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이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9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할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 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베크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일을 쭉 이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은 쉬운데,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쭉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고 형편이 좋지 못하여서 쉬었다가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동안은 몸살을 앓지요. 머리가 공부하는 머리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 공부하는 것을 향하여서 머리가 최적화되기 위하여서는 또 여러 시간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이지요. 항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운동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근육이 올라오고 금방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존 운동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고 숨쉬기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운동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시작하면 고역입니다. 정말 몸에 아무런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 근육 만드는 것서부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운동이 익숙해지기까지 또 아주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야 끝까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요.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새벽제단 쌓는 것, 말씀 보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고 예배할 시간이 되면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도 금방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그 영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도록 방황하다가 다시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해 보아도 거기에 길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그 사람이 다시 이전에 신앙생활하는 그 습관까지 회복하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니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좀 있으시는지 모르고, 생전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 예배 시간 1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영적인 기반을 세울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멈추어 섰다가 무엇이든지 공부든 운동이든 기도든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들고, 집단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하던 국가가 열심히 힘을 내어서 온 나라 온 민족이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발전하다가 그만 발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시험이 들어서 그 민족끼리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열심히 국가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딱 한번 멈추어 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국가가 발전하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딱 멈추고 주저앉아서 또 추락한 그런 나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전의 영광을 좀 회복하도록 우리 다시 열심히 힘을 내자라고 아무리 마음을 추스려 보아도 한번 추락하고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우리보다 잘 살았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마땅히 거치면서 극복해야 할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다시 주저앉은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는 이전과 같은 빈궁한 나라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이런 나라들에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참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이 민족을 일깨워서 오랫도록 잠자던 이 땅의 백성들이 깨어났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학구열이 뛰어난 나라이지요. 부모는 공부를 못했어도 자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이 열심을 온 나라가 가졌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기울여서 준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들에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지요.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타락해 갑니다. 급격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가 되어지도록,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깨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흐름들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풍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중히 여기고 그 질서 안에 바로 서가는 나라로 회복되어지도록 늘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기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운명은 영적인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거룩한 질서를 다시 찾고 거룩한 가치를 바로 세워 나아가면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더욱더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쾌락에 얽매여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리면 이 나라는 다시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이전 같은 그런 운명을 겪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나라가 거짓되고 음란한 유행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닮지 말아야 하는 나쁜 선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요.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잘 될 때의 특징이 무엇이고 안 될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고 그리고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 후기, 유다 역사의 후기의 그 시기는
한 나라가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지, 어떻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지,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안 되고, 작게는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 때에 잘못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이후로 남왕국 유다의 4명의 왕이 연이어지게 됩니다. 4명의 왕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는 때까지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엄청난 전환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아스 왕 때의 북왕국의 왕이 예후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반역을 통하여서 왕이 되는데, 예후의 뒤를 이어서 5명의 예후 왕조의 그 예후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예후의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요. 8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가 5명이 지나가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이어지는 반역의 역사가 거듭 이어지게 되지요. 이어서 4명의 왕조가 4번이 바뀌고 5명의 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6개월 만에 갈리기도 하고 2년 만에 갈리기도 하고, 갑자기 흥해서 반역을 성공시켜서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왕위에 오르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호세아 왕 때에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왕국의 운명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그 운명이 영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역의 역사였지요. 처음 왕조를 세운 여로보암 왕 때서부터 계속해서 반역과 쿠데타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더욱더 우상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니까 경제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이렇게 망해가는 시대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국가 간의 관계는 아주 냉정한 야국강식의 마치 정글과 같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요, 늘 이렇게 명분을 따지고 우리는 도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지도자들일수록 무능한 지도자들이죠. 나라는 명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침략을 받을 때 나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약해질 때는 반드시 침략을 받습니다. 강한 나라, 강대한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 주변의 나라가 감히 덤비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국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질서가 무너져서 타락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힘들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도둑들이 많이 들어오고 힘들 때일수록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게 나라의 운명이에요. 국가의 운명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약해지니까 끊임없이 침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수르군의 침입에 의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근근히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역사의 중심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경제가 무너졌을까?
여로보암 2세의 때, 또 몇몇 왕의 때에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을까?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영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겸하여서 섬깁니다. 바알도 아세라도 밀곰도 수많은 주변에 뭐 좋다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으면 다 갖다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망을 두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북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예후에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왕조가 5대 8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초기에 예후는 종교개혁 비슷한 것을 감행을 했습니다.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 거기에 있는 그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그 기반을 다시 새롭게 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도륙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전을 얼마나 많이 허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나라 안의 우상들을 다 허물어 버렸지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죽고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된다. 이것이 예후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후에 의하여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이 한동안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후에는 이 사람이 또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아마 남왕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또 이것과 비견하여서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북왕국으로서는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속절없이 예후 왕조가 무너지는 것과 아울러서 속절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국가는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겪게 되는 수많은 재앙이 연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연이어지는 재앙 속에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소리 대신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혼란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바로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혼란해지면 우리 인생도 곤고해지는데 영적인 혼란은 어디에서 올까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으면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떠나가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인간은 착각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저버리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귀에다가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들을 경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죠. 엘리사도 일어나고 요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늘 경고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었고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한 개인이 망하고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 이미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요 재앙이 겸하여서 옵니다.
기근이 오지요, 메뚜기가 다니지요, 외세의 침략이 이어지게 되지요, 내부적인 분열이 이어지게 되지요. 한두 가지 시험과 한두 가지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하고 더 겹쳐서 재앙이 연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저주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말씀에 의하면 청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저주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니까 국가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그 인생의 기반이,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삶의 기반이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남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에 비해서 수많은 반역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남한국은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는 아니지요. 요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위를 차지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 다시 다른 그 자녀들을 왕으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지요. 이 남한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북왕국에 비하여서 근근히 또 명맥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약 150년에서 200년 정도 그 역사를 더 유지하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차근차근하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던 그 100여 년 기간 동안에 남왕국 유다에도 역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들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비교적 이 사람들이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하나님 섬기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졌어요. 5명의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하였던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들조차도 또 그 시기의 왕권 초기에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흔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왕들이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서 초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남한국이 다시 살짝 올라와요. 그러다가 말기에는 이 왕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라가 살다가 다시 기울고 살다가 다시 기울고 하는 일들을 4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에 비하여서는 국가의 명맥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악한 자리에 있으니까 유다의 왕조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조금 더 유지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고 그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인생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드러나는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이 열리면 육적으로도 길이 열리고, 영적으로 길이 막히면 육적으로도 길이 막힙니다. 신앙이 곧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그 복이 사라지는 거죠.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있고 복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까 그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온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결단이지만 이 영적인 결단은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도 그렇고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도 잘 살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 길이 형통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기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신령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래로는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각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나누어서 설명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기름진 축복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에 이어서 아마사와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가 지나가게 되고 그 기간이 약 4대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남한국 유다의 계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열왕기하 12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유다는 이 아마사와 우시야 왕 때에 이 두 왕 때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최전성기고 유다 왕조 후기에 와서는 아마사와 우시야 왕 때에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라가 아주 강건하게 서게 되지요.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됩니다. 이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담과 아하스의 왕 때서부터 이 황금기가 끝나고 몰락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기의 특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듯 하다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아마사와 우시야가 특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아마사와 우시야 왕 때에 아주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갈수록 이분들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받고 싶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하는 그 권한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싶고, 그래서 많은 그런 권한들을 빼앗는 일들을 하고 마음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우시야는 문둥병이 들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아들 요담을 앞에 세우고 섭정으로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마사와 우시야의 때에 나라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살아가다 죽는 것과 아울러서 나라는 쇠락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요. 유대 후기에 대표적인 성군이라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이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혈통적인 특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시대의 특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 호세아가 왕이었고 호세아 왕 제3년에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지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마지막 때에 남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이걸 최고다, 둘째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그렇지만 악독하기로 넘버 원, 투를 다투는 왕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렇게 악독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세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일 악독한 왕으로 치는 사람이 므낫세고 뒤를 잇는 왕이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칠 만큼 우상 숭배 열심을 채우는 사람이었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서 아수르의 신전을 예루살렘에다 세우게 되지요. 디글라 빌레셋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서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아수르 신을 섬기는 신전을 그 성전에다 세워놓은 왕이 아하스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아하스가 죽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북왕국에는 호세아 왕이 지배할 때예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얼마나 혼란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북왕국을 친 군대가 남왕국 유다는 안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에도 큰 전쟁을 겪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냥 한 가지,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거기에서 오래도록 농성하다가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제 정치가 그 당시에 지극히 혼란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그리고 그 군대가 그대로 내려와서 남왕국 유다까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많은 도시들, 지명들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쳐야 되는 도시들이었어요. 그것을 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간에 구스 왕이 또 아래에서 애굽 왕들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산헤립의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 침략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잠시 교만하여서 사신을 보내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어리석게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게 되고 바벨론이 유다를 탐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공과가 있지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보다는 공이 많은 사람이고 칭찬할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칭찬받을 일은 악한 왕의 아들이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개혁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악독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믿음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멸망에서 구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시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20장까지의 내용이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또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요.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 아수르의 군대가 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만 쫙 늘어져 있을 만큼 아수르와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아주 멸절을 시키는 그런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하고 아수르의 군대하고 좀 성향이 달라요. 근데 아수르의 군대는 아주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제 그런 군대,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소문이 뜨면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다 벌벌벌 떨 정도로 그런 군대가 바로 이 아수르의 군대였다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내친김에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유다의 군대가 더 강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센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유다에는 그런 군사력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였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담이었어요. 몰락의 시기, 쇠퇴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저 할 줄 아는 거는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제물 바치는 거. 이런 데 몰두해 있었던 왕의 아들입니다. 그 왕의 나라를 이어받았으니 히스기야의 때 뭐가 강대한 게 있겠습니까? 뭐가 내세운 게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맞서 싸울 군대도 변변치 않은 군대였습니다. 이길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군사력이 열세이고 성례의 양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시기에 히스기야는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들게 되지요. 이사야가 그의 병든 것을 듣고 병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네가 그 병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이미 죽었어요. 운명적으로 죽은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운명이었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역사 속에 남게 되는 중요한 일들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시련 앞에 섰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풍전등화 같은 상태, 개인적으로는 죽을 운명, 이 두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외부의 적들을 맞이할 때, 아수르의 군대를 맞이할 때에, 그들이 협박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군사력은 열세였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이었고, 히스기야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요. 응답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을 유린하지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산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배신자의 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의 소식을 듣습니다. 네가 이 병에서 놓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 봅니다.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에게 15년의 수를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고 보면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아수르, 가장 강한 군대라고 알려져 있는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극복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지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부르고 사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돈만 의지하는 사람은 돈 하며 살아가고, 권세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권세와 권력을 부르며 살아가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영광과 인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때에도 히스기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 주변의 왕들이 다 바라보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어떤 이는 바알을 부르고 어떤 이는 아세라를 부르고 어떤 이는 밀곰을 부르고, 저마다 제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자기가 섬기는 것들을 부르며 살았지만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범사에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참된 생명과 축복을 맛보고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진 바 군사가 미약하고 가진 바 돈이 부족하고 가진 바 인간의 자랑과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그의 나라를 멸망할 때의 길에서 건져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운명도 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온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연하여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살 길이,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에 청종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켜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또 이 모든 부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영도의 가족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뜨거운 가슴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려워져서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많이 껄끄러워서 성도들이 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자세를 지켜가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잘 지켜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은혜강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성도의 기업들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 나라에 이 민족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 나타내고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적인 질서와 기반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과 은혜 안에 더욱더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은혜관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게 하시고 이 건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도교회가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거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며 우리 믿음의 기업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형통함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힘든 세월이오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